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았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민수기 26장에서는 2차 인구 조사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인구 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사를 재편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땅의 분배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땅에 분배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53절과 55절입니다.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땅을 분배하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 안에서는 각 집안별로 인구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합니다. 집안 사람들이 많으면 땅을 많이 주고 집안 사람들이 적으면 땅을 적게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배의 원리를 보면은 땅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비 뽑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 안에서 집안의 인구 숫자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죠. 이것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땅을 분배하는 이런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서 또 공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만 관리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또 물을 주셨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땅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정착하고 그곳에서 먹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적인 관심뿐만 아니라 인간의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문제도 관심을 가지시고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육체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육체에 필요한 것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이런 모세,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이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 필요한 것이 없다고 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왜 미리미리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 부족할 때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약간의 어려움의 시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한 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을 채움받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가 보다. 나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를 말씀하시다가 중요한 사건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61절 말씀해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건을 기록했는데 정말 듣고 싶지 않는 이러한 말씀이죠. 아론의 아들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번제단에서 불을 가져와서 성막에 들어가 향로에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갖다가 붙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것이죠. 그 아버지 아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듣고 싶지 않고 잊어버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잊어버리지 않는 이런 아버지의 그런 아픔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 성경에 또 기록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기록할 때 이 사건을 다시 기억나게 한 것입니다. 무슨 의도입니까? 아론이 집안이 제사장으로 쓰임 받게 된 것, 아론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으로 세움 받은 것, 그들이 잘나서가 아닌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론의 집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역하게 된다는 것을 일부러 지적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 이런 부족한 모습을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지적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 곳이구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요. 남들이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지적할 때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 지적가 있다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보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낮추실 때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가서 고난받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왕 중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낮아지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높일 때 높임을 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오른 눈동자와 같이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필요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을 체험했을 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필요 없는 것을 정말 알고 가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환경을 통해서 낮추실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겸손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